자기 범주를 벗어나서 성령을 따라가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나의 디자인인가 하나님의 디자인인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훨씬 우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메타노이아, 진정한 자기 회개를 하게 되고 향기 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잘 보면 빌라도가 내적인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을 이용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내적인 질서와 내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라도의 재판의 과정을 보면 위기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런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엉망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통제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평안을 자신이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자신의 삶의 질서와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자기 내적인 질서나 자기 내적 흐름을 통해서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를 때 우리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 빌라도의 신문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리고 신성 모독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라도는 이 사건이 과연 사형을 집행할 만한 죄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빌라도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내가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해방자냐? 내가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에요?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는 충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그는 총독이에요.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정치가이고 전체의 모든 상황을 다 많은 자신의 병사들을 통해서 수집하는 최고 결정권자거든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까?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과연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죠. 죄가 전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살리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너는 반역자가 아니잖아. 너는 죄가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말이 옳도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이 상황을 통제해서 예수님 풀어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이 획책한 이 어떤 굴레들을 벗어버리게 하고 싶은데 지금 예수님은 도리어 그 굴레 속에 깊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빌라도가 충격을 받는 거죠. 예수님 왜 그러실까요?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희생하는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 세상이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12절 14절을 보면 빌라도는 더 놀랍니다. 왜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을 하는데 예수님 침묵하시기 때문에, 살아나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 나는 신이다 이 프로가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신문 기사로만 읽고 있는데 특별히 JMS 2단 막 아주 집중 포커스 하이라이트로 막 비추고 있죠. 최근 인터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 조직의 2인자였던 분. 이 2인자가 왜 탈퇴하려고 했느냐,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홍콩에서 인터폴에 의해서 수배되고 다시 총재가 잡혔을 때 많은 기자들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당신 메시아냐? 그때 이분의 대답이 뭐냐 하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 구원자로 알았는데 자신 스스로 아니라고 고백하니까. 인간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진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셨을 때 자신이 옳도다 얘기하시고 또 여러 가지 내용으로 거짓 고소를 할 때 침묵하시면서 왕의 위엄을 보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연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통제력으로 평안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완전히 매여 있기 때문에 온전한 평안을 누리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장악된 상태예요. 여러분, 언제 행복했어요? 언제 교회 다니면서 정말 즐거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할 때, 그때 참 평안이 있어요.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그 선교사님,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쓴 시가 있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제 뜻과 같아질 때까지 당신의 뜻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님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보다는 제 인간적인 뜻을 당신의 뜻에 맞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성급한 갈망을 잠재우시길 기도합니다. 날카로운 욕망의 격통을 달래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바람들이 모여있는 내 고요한 곳을 살펴 그 바람들을 금하시고 불로 태워주십시오. 제 안에서 역사하셔서 당신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시고 제 안에 모든 것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해주십시오. 마침내 젖된 아이로서 사랑하는 주님이 주시는 여유를 만끽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면서 평안을 찾고 싶지 않아요? 여유를 찾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여유를 찾고 싶어서 찾는 것들이 갈망이고 세상의 욕망이고 내 뜻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라질 때에서야 비로소 평안과 안식과 여유를 찾는 것,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독교는 그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지금보다 환경이 더 바뀌어서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가 내 삶에 계속 생길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진 그 상태가 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오늘 절대적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빌라도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난의 길을 가는데, 죽음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는지. 지금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느냐 마느냐로도 고민하게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죽음의 자리 앞에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결정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결정권을 양도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제권 있는 뛰어난 리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니.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풀어주거나 바라바를 풀어주거나 둘 중에 한 명 풀어줬을 때 자신에게 돌아올 그런 환대, 자신에게 들어올 명예, 자신에게 들어올 어떤 통제권을 가진 리더십,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 풀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15절을 잘 읽어보면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헬라 원어로 보면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와 이 바라바의 원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난 군중 앞에서 서 있는 두 사람은 똑같은 예수예요. 한 사람은 로마의 정치적 압제를 벗기고 그 가운데서 로마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폭력을 일삼았던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고,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헬라 원문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내놓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통제권의 문제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린 점점 통제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오늘 빌라도처럼 의가 아닌 선택을 정당하게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꿈이에요. 그 꿈에 따라서 그 하루에 기륭합을 점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게 있죠. 꿈에 돼지꿈 나오면 그 다음날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아무데도 안 가죠? 길바닥이라도 좀 유심히 쳐다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이죠. 여의도에 갔거든요. 성도님 신방하러. 근데 만나기로 하는 장소 바로 옆에 복권 파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연금 복권 1등 당첨 자리, 그리고 2등 연속 로또 당첨 자리, 그리고 또 써 있어요. 1등 로또 복권 당첨 자리.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성도님을 기다리면서 물끄러미 저도 모르게 계속 거기를 봤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니고 이 사장님이 복권 파느라고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계속 서성이면서 계속 파시는데 얼굴은 그냥 거의 성령 충만이에요.
너무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이 사시겠습니까? 이런 눈빛. 그러다가 성도님 만나서 그냥 돌아왔는데, 여러분 정말 꿈에 돼지 한 마리가 아니고 10마리 사실 겁니까? 안 사실 겁니까? 아니 100마리, 아니 이 손카페만한 돼지를 봤다면. 꿈이 사람을 움직이죠. 꿈이. 사료를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꿨던 게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꿈을 꿨대요. 그래서 이 선한 사람을 당신이 사형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나 결과는 20절 21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무슨 뜻이에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사주한 무리들로 인해서 빌라도가 의를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성경은 신랄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내적 흐름 따라갔는데 위기 상황 앞에서는 엉망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내적인 질서와 자기 자신의 인생의 가치 체계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는 엉망이 된 채 아주 망신살 뻗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24절을 보세요. 24절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비참하게 보이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당시 문화는 억울한 죽음을 보면서 통치권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기 위해서 물을 갖고 와서 손을 씻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너희 책임이라는 거죠.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한 선한 사람을 살려보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잘못이 없고 너의 잘못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사람들이 외치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통제권을 상실했을 때 내 책임이야. 직장에서 통제권을 상실했을 때 내 책임이 있지만 너 책임은 더 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아가죠. 통제력, 그게 통제력의 문제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우리가 신명기 21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1절부터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도시 근교에 살인자를 알 수 없는 그런 피해자가 있어요.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한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나그네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죽음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암송아지 한 마리를 갖고 와서 그 죽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도시에 있는 장로들이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고 그 암송아지를 그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에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속죄해요. 이 억울한 사람의 고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의미가 뭐예요? 비록 우리가 그 사람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 사람의 죽음에 적어도 우리 도시가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고통에 적어도 일부분 우리가 그 책임을 방기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 그 고통당하는 사람이 우리의 통제력 안에 없을지라도 완전한 통제력으로 한 사람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오늘 빌라도는요, 아무 책임이 없대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참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깊은 실망감 속에서 고백하는 것은 내 탓이오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고 손을 씻는 행위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자기 범주, 자기 내적인 흐름의 어떤 질서와 부합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린 도리어 누군가에게 더 큰 멍해를 짊어지게 만들고 누군가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모습을 완전히 내려놓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빌라도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출세, 자신의 명예, 자신의 미래,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내적인 질서를, 자신의 내적인 흐름에 총동원을 해서 평안을 만들려고 했다가 도리어 죄 없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하면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성경은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내 힘으로는 진정한 평안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 얘기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세상 어떤 미친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작당을 해가지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역사 속에 한 인물이 이 사건을 맡아서 처리를 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 역사적 실제의 그런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빌라도가 이 재판에 대해서 남긴 기록이 있어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요만큼한 책인데요,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아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자신이 재판했던 내용을 그대로 써서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걸 뭐 쥐니 얘기하는데 지금 튀르키예 지역의 성 소피아 사원에 이 원본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도 마음을 잡아끄는 평온한 얼굴을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를 접견실에서 만났을 때 갑자기 제 다리는 쇳덩이가 된 것처럼 대리석 바닥에 붙어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사렛 젊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서 있는데 저는 마치 형사범처럼 사지가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어떤 화가도 그려내지 못한 존경과 두려움이 있었고, 저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후에 예수님 죽고 부활한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를 지지하였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대항하였던 수많은 사람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 이 말커스는 마가복음의 백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티베리스 황제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빌라도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끝내 하고 말았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빌라도가 했던 과거의 모든 행적들이 들통나요. 죄 없는 자의 죽음, 뇌물, 밀란, 이런 모든 것들을 책임을 묻기 시작했을 때 빌라도가 했던 이유는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결하는 거였어요. 자결, 모든 명예를 다 상실하고 그것이 고통이었기 때문에 결국 자살하고 마는 그런 인생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자기 범주, 내적 흐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어떻게 보면 인생이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느냐. 도리어 내 내적인 흐름을 따라서, 내 내적인 생각을 따라서, 나의 경험을 따라서, 나의 지식을 따라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의 흔적이 과연 나를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맹신이에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비평이 없어요. 이단되기 딱 십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쪽으로 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 지옥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겠죠. 미쳤다. 기독교는 맹신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앞에 두고 빌라도 앞에서 소리 지르는 군중을 보세요. 맹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죠. 얼마나 위협스럽습니까? 두 번째는 신념에 빠지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전제를 과도하게 신봉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초로 삶의 방식을 계속 정해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 전제를 가진 인간이 과연 그 전제를 가진 그 인간이 과연 의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전제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과연 의로운가? 사람은 의롭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전제를 갖고 있어도 그 전제를 언젠가는 붕괴시키는 게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범주에 빠지는 겁니다. 범주. 우리 빌라도가 이 범주에 속한 인간인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과학적인 추론, 도덕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 다녀보니까 참 괜찮아. 자기 마음의 내적인 흐름과 비슷해. 부르는 찬양도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설교도 자기 어떤 삶의 범주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자기가 가려운 부분들을 계속 잘 얘기해줘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과 맞기 때문에 점점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자기의 내적인 흐름과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곳이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 다 이래요.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그러나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그 사람에게 최종 결정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은 자기 범주, 그 범주 안에서, 그 체계 아래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그 자리에서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그냥 자기 내적 흐름, 자기 내적 질서, 자기 범주에 따라서 그 행동을 하고 마는 게,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날 때 보세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왜 화나시죠? 왜 복수하고 싶으죠? 하나님 말씀이 작동하나요? 아니면 자신의 내적인 질서가 더 완강하게 작동하고 있나요? 우리는 거기서 평안을 찾아요. 거기서.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서 평안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을 수도 있지만 정말 위기 상황에선 도리어 내가 엉망으로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인간의 통치권이 위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더 위대하느냐, 이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우월한가에 대한 얘기예요. 이미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 군병을 보십시오. 자기 내적인 질서, 내적인 흐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는 반역자에 불과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요, 절하고 엎드리고 때리고 조롱하고 채찍 내려 찍고 거반 죽게 만들어버리죠. 구레네 시몬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내적인 질서에 따라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원래 십자가 그 통째로 그 십자가 모양을 다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그 세로 기둥은 형장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파티블룸이에요. 파티블룸. 최근에 어떤 영화 보니까 아주 잔혹한 영화였는데, 그 잔혹한 영화의 그 아주 그 우두머리들이 모인 곳이 파티블룸이더라고요. 십자가 거기서 따온 거예요. 파티블룸, 그 세로 기둥. 그리고 가로 기둥을 그 형장에 가는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뭐 거의 거반 죽여놨으니까 어떻게 들고 가겠습니까? 오늘 구레네 시몬이 딱 걸린 거죠. 그런데 내적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 예수님 미워하거든요. 다 십자가에 못 박으러 그러는데 그걸 왜 도와줘야 됩니까? 더구나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러거든요.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으로서의 명예를 잃어버리는 행동이에요. 할 이유가 없죠. 물론 나중에 보면 로마서나 마가복음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 바울의 온전한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했지만 사실 이 억지로 한 일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의 가문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뭐 억지로 하는 것도 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서 얼마나 투덜거렸겠어요. 내가 이걸 해야 돼.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십자가를 주셔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만약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본 뒤에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잘 돌아보세요. 나는 괜찮은지, 나는 하나님의 뜻이 우월한지, 아니면 내 뜻을 가지고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평안을 만들려고 하다가 매 순간 매일매일 도리어 누군가의 평안을 깨뜨리고 네 책임이야 얘기하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손 씻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어떤 모습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이사야 50장 6절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우리가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우리 인생 전체, 인류 전체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걷는데 오늘 빌라도에게서, 군중에게서, 또 군병에게서, 또 구리누 시몬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의 모습으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게 약할 때 강한 거예요. 약할 때 내 뜻, 그냥 내 자아, 그것으로 살 때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한없이 연약해요. 예수님 오늘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도저히 짚고 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절대적인 평안으로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약할 때 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적인 평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범주, 내적인 흐름, 자기 마음속에 말하는 말들, 그것을 따라가는 게 어떤 부분에선 좋은 일도 만들지만 어떤 부분은 자기 인생을 정말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최근 영국에 대한 소식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영국의 진보적인 사고, 자유를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이 영국을 완전 뒤바꿔 놨다는 거예요. 옛날 영국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영국은요, 미국 온 세계 선교의 바람을 불게 한 그런 나라예요.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 술 먹은 거, 또 자신의 삶이 방탕한 거, 죄악된 거, 잘못한 거 다 회개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자신이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거든요. 그 대각성 중에 수많은 청년들이 이 복음을 세상에 알리고자 이름도 빛도 없이 온 세상에 파송돼서 때로는 순교하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던 영국에 지금은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낙태, 안락사, 가벼운 성관계 다 오케이, 동성애 오케이. 긍휼히 여길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어요. 긍휼히 여길 지점이 있어요. 그러나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옳아 보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깜짝 놀랄 만한 통계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 이단이 몇 명인지 아세요? 66만 명이더라고요. 신천지 이단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 전에 몇 만인지 아세요? 14만. 지금 몇 만인지 아세요? 20만. 코로나 때 더 성장했대요. 가나안 교인은요, 코로나 전에 몇 만인 줄 아세요? 100만이었대요. 근데 가나안 교인이 코로나 끝나고 지금 몇 만이냐면 200만이 됐대요. 2배로 점프했어요. 교회마다 20%씩 다 출석 줄었거든요. 안 나와요. 다 가난한 성도가 돼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 지금 교회 나오는 성도가 500만, 전체 인구의 10%.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맹신, 신념에 사로잡힘, 범주에 갇힌 이런 것들이 서로 뒤엉켜 있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 엉망으로 가는 그런 방향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하셔서 얘기하시는데, 최근에 어떤 성도에게 연락받았는데 그 성도가 막 펑펑 울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강단에 서서 하시는 말씀이 정치적 발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치적 발언을 하시니까 성도들이 그거 듣다가 열받아서 막 다 나가버렸대요. 그리고 그 교회 터줏대감 같은 그런 성도님들은 남아서 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주를 해야 되는데 반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반주가 여기 있는데 저한테 속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자기 신념, 맹신, 범주, 여기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가 공산주의 반대하고 뭐 사회주의 반대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교회는 근본적으로 중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픈 사람, 상한 사람, 좌나 우나 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다 품고 같이 하나님 나라 이뤄야죠. 그것을 편향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사람들은 풀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빌라도를 위해서, 군중을 위해서, 자기를 죽인 사람을 위해서까지 그들이 회심과 변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질서에 따르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 결과가 나오나 보시라는 거죠. 결국 진정한 복이 뭡니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매 순간 자기 부인은 자기 통제권을 내려놓고 내가 통제해서 내 가정을, 내가 통제해서 내 자녀를, 내가 통제해서 내 미래를, 내가 통제해서 내 관계를 완전히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통제권을 내어드립니다.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 인류의 통제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주님 진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주님, 이 가정의 통제권을 내어드립니다. 이 갈등의 통제권을 내어드립니다. 내 상한 마음의 통제권을 내어드립니다. 그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마칠 때 가장 후회할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하지 못했다는 것일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중심, 여러분 뭡니까? 나의 중심, 나의 목표가 뭡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보는 관점에 맞게, 내가 생각하는 그 흐름에 맞게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좀 더 하나님께 통제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서 집사교육을 합니다. 이제 금주에 마지막 교육하고 다음 주에는 애프터를 할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이번에 교육받은 집사님, 작년에 교육받은 집사님, 저랑 같이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제자론 했던 집사님들 다 초대합니다. 왜 이거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교회 세우라고. 주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름답게 공동체 세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님 부르셨거든요.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제가 점점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봉사별로 강조 안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초신자, 불신자, 낙심자 교회로 생각해요. 우리 교회 온 분들 중에 믿음 약한 분도 있고 믿음 없는 분도 있고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아직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삶을 드리지 못한 분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알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오면 되거든요.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나 과연 이렇게 계속 할 때 봉사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그 역할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지점을 소개해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초대해서 같이 교회 짐 같이 지자고 초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혼자 못하니까. 저 혼자 못해요. 우리 교육자들로 한계가 있어요. 장소 넓어졌어요. 그리고 아이들 더 많아졌어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돌봐야 되는데 저 혼자로 한계가 있어요. 교육자들도 교육부서 각자 부서하면서 한계를 많이 경험하는 것들을 봐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같이 십자가 지고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 얘기하려고 모으는 거예요. 물론 따뜻한 식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최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새가족 환영이 약한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속 깊은 데를 찔린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제가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는 새가족 정착하는 게 어렵거든요. 와서 정착하고 오래 다니지를 못해요. 왜? 자신의 문화가 있거든요.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의 그 틀이 있거든요. 새로운 교회에 와서 정착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많이 줬다가 떨어져 나갈 때 당하는 그 느끼는 그 상실감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거 목사의 마음에 계속 상처가 되는 거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몰래 성경 공부하고 1:1로 양육하고 그런 오래도록 과정을 가지면서 새가족 돌봄에 많이 약해졌다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봉사할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때가 됐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일들에 우리 교인들이 초대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갱신돼야 돼, 교회가 변혁돼야 돼,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돼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교회 개혁을 위해서, 교회 갱신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발버둥치고 하나하나 바꾸기 위해서 내 몸을 집어던지고 있는지. 오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그 예수님, 침묵 가운데 자신의 몸을 다 갈아 넣으셔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세상이 교회를 부러워해서 사람들 모이고 천국 같으니까. 근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이상한 집단으로 생각해요. 왜? 그곳에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고 천국 같지 않아요. 사랑도 없어요. 갈등도 많아요. 쪼개져요. 서로 욕해요. 그게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교회예요. 상식보다 덜 떨어지는 곳이 교회.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갱신해야 됩니다. 교회 변화돼야 됩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곳에 가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 자락 한 자락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여러분, 처음부터 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어요. 가장 낯선 인생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모두를 위해서 다 버리셨다면 우리가 낯선 자가 되고 우리가 때로 낯선 자 앞에서 낯선 자가 되는 것이 왜 이상한 일입니까? 도리어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셨다면 도리어 그게 영광 아니겠어요? 지난주 분당에 계신 어떤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몇몇 분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됐어요. 말씀하시기를 참 목회하면서 많은 위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위기 때마다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어깨를 빌려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좀 큰 어깨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어깨에 걸터 앉아서 좀 사역을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어깨를 빌려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결국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깨를 가진, 어깨를 빌려줄 사람으로 하나님 여기에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어깨를 빌려주도록 이 자리에 부르신 분들 한 분 한 분, 전 저에게 너무나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그런 마음으로 저는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못하고서는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지도 못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도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만나면서 목사님께서 제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원래 되는 데야. 교회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면 교회는 원래 되는 곳이야. 목사가 방해하지 않으면 돼. 목사가. 그분이 최근 설교하셨던 얘기 중에 세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어머니께서, 99세 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유지와 같은 그 내용인데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셔서 그게 마지막 유지 같아서 지금 마음으로 정말 감사해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목사가 대장 노릇하지 마라. 대장 노릇하지 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성도들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내 자식 규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면서 울먹이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마지막 자신에게 남긴 그 유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울컥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과연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는가? 나는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고 있는가? 그 부분을 참 마음 아팠어요. 여러분, 근데 이 고민을 제가 왜 할까요? 결국 제가 어느 정도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걸음을 따라가지는 않는 저의 변질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탓할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신 그 모습, 그 발자취 우리가 따라가면서 자기 부인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여기 빌라도처럼, 구레네 시몬처럼, 그리고 군병처럼 내 내적인 흐름을 따라만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일 하고 있는데 혹시 억지로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이 피값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중한 소임들에 대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오는 그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을 사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6장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셨어요. 자신의 몸을 다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다 주시고 그 말로 할 수 없는 흔들어 넘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게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 흔들어 넘치도록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더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더 이해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소망이 없다고 하고 너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냐고 하고 이상하게 쳐다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라 그러면 너에게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정말 누군가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어떤 지점에 서 있나요? 결국 내가 부인되고 성령을 따라 살려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엉망인 것들을 잘 평가할 수 있지만 정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게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정말 다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 식어 있다면 다시 신앙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가 밋밋하다면 다시 정말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다시 기도를 통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자 기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다솜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